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귀, 방구라고 그러죠 우리. 난 태어나서 한 번도 방구 낀 적이 없다. 이 방귀는 생리적인 그런 현상이에요.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데서나 방구를 붕붕 끼면 이 사람 매너 있어요? 매너 없어요? 교양도 없고요. 다른 사람 생각 조금도 안 하는,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몰상식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자연스러운 거지만 조심해야 되는 그런 것이 이 생리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방구뿐만 아니라 트름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관계 속에 살잖아요. 부부 관계, 가족 관계, 친지 관계. 그런데 이 생리적인 그런 현상을 늘 숨길 수만은 없어요. 그래서 친한 관계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 예를 들어서 우리 수빈 씨, 순주 씨, 방구 텄어요? 여기는 아직 안 텄어요. 예. 뭐 부부끼리는 어쨌든 방구 끼는 게 흉은 아니잖아요. 조심스럽지만. 예. 하지만 어쨌든 방구를 텄냐 안 텄냐가 이 사람의 친분 관계를 알 수가 있는, 뭐 이게 흠이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왜 지저분하게 설교하면서 방구 얘기를 하냐. 예. 다음 이야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방귀. 이게 좀 불편한 그런 단어이지만 이거를 조금 부드럽게 표현을 하면 방귀를 철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철학적으로 우리 권사님. 룸라인. 제가 못 알아듣는 단어예요. 철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렇대요. 내적 갈등의 외적 표현.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똑같은 방구인데 내적 소화가 뭐 잘 안 된다거나 내적 갈등의 외적 표현. 뿡 어쨌든 내적 갈등의 외적 표현. 이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그림 좀 하나 좀 보셔요. 예. 이 한문으로 이 갈등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거든요. 갈등. 신고사님, 이 갈자가 무슨 갈자예요? 목마를 갈. 그거는 요 아래 게 이제 위에 초두자가 없어야 돼요. 예. 이게 뭐냐면 칡넝클 할 때 이 갈자를 써요. 이 등자는 등나무 등자. 예. 이 갈등이라는 단어가 초두자가 위에 있는 거 보니까 식물이에요. 그런데 이 칡넝클도 그러고 등나무도 그러고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뻗어나가는데 그냥 안 뻗어나가요. 타고 뻗어나가요. 엉겨가지고. 그런데 왜 갈등을 하냐. 칡넝클은 오른쪽으로 이게 돌고요. 등나무는 왼쪽으로 돈대요. 그러니까 똑같이 타고 넘어가고 뻗어나가는데 요거는 이렇게 돌고 이건 이렇게 들고. 이 그림이 지금 어떻게 돼요? 이게 베베 꼬였잖아요. 이게 갈등이 있는 것을 이렇게 상징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갈등의 문제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그 상황 가운데는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장로님네는 갈등 없어요? 이거 별로 없는 게 건강할 건가? 예를 들어서 요즘 감자 캘 때잖아요. 감자 캘 때요. 근데 저는 감자 반찬을 먹는데, 저는 강원도 평창 사람이어서 감자 반찬 이러면 빨간 감자를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감자 반찬 이러면 서울 사람이어서 그런지 감자 반찬 하면 어떤 걸 생각을 하냐면 채 썰어가지고 당근 넣고 이렇게 볶는 허연 거 있잖아요. 우리 임장로님, 빨간 게 좋아요? 하얀 게 좋아요? 둘 다 좋네. 이러면 안 싸워. 결혼해가지고 감자 반찬, 감자는 어쨌든 흔하니까 감자 반찬 해달라고 그러는데 애들 때문에 허옇게 하는 거야. 이거 먹으려는 거야, 말으려는 거야. 뭐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는 청국장을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청국장이 고약해요. 뭐가요? 냄새가.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은 청국장 잘 안 먹어요. 청국장이 먹고 싶은데 안 해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불편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별것 아닌 거 가지고 뭐 이렇게 다툽니다. 이게 부부지간만 그런 게 아니라 형제지간에도 우리 수빈 씨 동생들 있잖아요. 한 번도 안 다퉜어요? 별것 아닌 거 가지고 다툰단 말이야.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아웅다웅하고 뭐 다퉈요. 그러니까 형제지간에도 별것 아닌 거 가지고도 다투고요. 근데 이게 부모 형제만 그런 게 아니라 일가 친척들과도 별것 아닌 거 가지고도 이 앙금이 생기고 그러면 왕래도 안 하고 뭐 그렇습니다. 이 가족이에요. 이게 다 공통점이. 교회는 안 그런가요? 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그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느 교회 보면 교회 갈등이 있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연애 때 이게 재판이 걸리고 뭐 하여튼 어려운 그런 일들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사회법으로 호소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요. 우리가 텔레비전 보면서 정치인들 와 쟤네는 왜 맨날 싸움박질만 하냐? 국회의원들 없앴으면 좋겠다. 이게 다 우리 마음이잖아요. 근데 만나면 모이면 싸워요. 갈등. 똑같은 식물인데 차이가 있다면 오른쪽으로 돌고 왼쪽으로 도는 뭐 이런 차이에 본질적으로는 같은데 이렇게 싸움이 늘 끊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갈등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갈등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갈등이 있을 때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가. 특별히 신앙인들은 또 모범적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는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만 할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안디옥 교회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경에 여러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안디옥 교회는 모범적인 그런 교회로 손꼽힙니다. 교회가 모범적이다. 좋은 소문이 났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호칭이 처음 불려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칭찬 듣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잘 행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 죽으셨다가 부활한 이후에 부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이 안디옥 교회가 참 잘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성령과 또 지혜가 충만한 사람 5을 뽑고 그 중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안수하여 기도하면서 파송을 합니다. 이방인 사도로 파송을 해가지고 13장 14장 그 말씀 쭉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돌도 맞으면서 오해도 사면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이야기가 13장과 14장 사이에 나옵니다. 그리고 14장 마지막 절 말씀을 보니까요. 14장 마지막 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선교 보고를 마친 다음에 지친 몸과 마음을 쉬는 리트릿, 쉼의 그런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14장 마지막 절이 은혜롭게 끝나자마자 15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1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안디옥 교회는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전한 그 결과로 인하여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파송한 교회들과 함께 선교 보고를 나누고 야, 참 내가 잘하고 있지.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나를 보낸 이 안디옥 교회도 참 귀한 일을 하고 있다. 스스로 위로하고 있을 때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서 야, 니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해야 돼.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엊그저께 금요일 날 속회 때 엊그저께 속회 주제가 뭐였어요? 율법과 은혜, 율법과 복음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율법이에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십계명을 잘 지키지 않으니까 이것을 더 세분해 가지고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이게 율법이고요, 율례이고요, 장로들의 전통이고요, 미드라시 또 탈무드. 그러니까 율법이 너무나도 세분화되고 많이 됐어요. 그래 900 몇 가지야. 외우지도 못하겠어. 그러니까 율법을 법대로 못 사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구약 시대. 율법을 알면 알수록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가 죄인인 것이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나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결국 율법의 역할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어떤 것을 행함으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밖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고 친히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복음 시대를 살고 있는데 복음 시대에 복음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 당연한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기쁨의 일인데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무리의 사람이 와가지고 니네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만 얘기하고 율법은 전하지 않는 거야. 너희가 믿으려면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러잖아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율법대로 할례 받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믿으면 살리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조이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어렵지 않는 쉽지 않은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12절에 2절 말씀처럼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니. 갈등 없는 그런 공동체는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갈등이 있을 수가 있고요. 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 관계에도 갈등이 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갈등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수빈자매 또 우리 새신랑 이름이 순주 형제님 뭐 연애할 때는 다 좋아요. 눈에 콩깍지가 씌었기 때문에. 그런데 신혼여행 갔다 온 다음부터는 결혼식 날은 아무 생각이 없어. 근데 신혼여행 갔다 오고부터는 뭐 싸워요. 싸울 수밖에 없네. 싸우는 게 정상이야.
근데 싸우는 게 나쁘다가 아니라 이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부부에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속회에서도 교회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인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까? 이 안디옥 교회는 이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지를 않았습니다. 보통 우리는 갈등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면 몇 가지 태도로 갈등의 문제를 대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태도냐면 갈등이 싫어, 그러니까 불편하다는 그런 이유로 외면합니다. 모른 척해요. 갈등이지만 이거 티를 안 내요. 아닌 척합니다.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 이 갈등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캐세라 세라. 뭐 될 대로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혹은 두 번째는 이 갈등 상황에 대해서 왜곡하고 변명합니다. 자기 식대로 이거를 해석을 하고 또 이 상황이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 상대를 악마화합니다. 저 사람이 저래서 문제는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이고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저 사람이 지식대로만 해결하려고 그래가지고 관계가 이렇게 틀어졌다. 자기 식대로 자기의 마음에 자기 입맛대로 이 갈등의 상황을 막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는 외면하거나 자기 식대로 왜곡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면 돌파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마음을 먹어요. 어떻게 해요? 정면 돌파. 그래서 그들은 이 문제를 개인적인 감정으로 풀지 않고 상위 조직인, 무슨 조직? 상위 조직인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가서 신앙의 선배들에게 그리고 조직적으로 말해서 사도들의 판단을 받기로 합니다.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개인이기도 하지만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의 일원이기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개교회이지만 개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손톱을 좀 바짝 깎는 그런 편이에요. 근데 손톱을 깎다 보면 조금 치 깎아가지고 손톱 너무 깎으면 어떻게 돼요? 아픈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손톱을 바짝 깎아가지고 손톱이 아픈 건가요? 아니에요. 내 손이 아파. 내 손이 아픈 게 아니라 내 몸이 아파. 어디 이렇게 스치고 그러면 신경 쓰이고 그래요. 결국 손톱의 문제가 손톱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 손의 문제이고 내 몸의 문제입니다.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광주 동지방에 교회가 몇 교회가 있냐면 38개의 교회가 있어요. 우리 광주 동지방이 속한 우리 중앙연회안에는 지방이 몇 개가 있냐면 21개 지방이 있어요. 또 우리 감리교회 안에는 연회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중앙연회에 속해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연회가 몇 개가 있냐면 13개의 연회가 있어요. 또 연회 13개의 연회로 이렇게 모여 있지만 감사하게도 우리 감리교회는 이렇게 나누어진 그런 교단이 아니라 기독교 대한감리회라는 하나의 교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회가 우리 유정교회가 유정교회 도청면 유정리에 있는 유정교회 하나로 끝난 것이 아니라 광주 동지방에 소속된 교회이고 또 중앙연회에 소속된 그런 교회이고 또 기독교 대한감리에 속한 그런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아픔이 있어요. 그러면 유정교회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지금 아프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대한감리에만 아픈 게 아니라 싸우고 갈등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도 아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자녀가 성장해가지고 어른이 되는데 싸우고 왕래 안 하고 그러면 누가 아파요? 부모의 마음이 아프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교회가, 공동체가, 또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고 또 협력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형제가 범죄하거든 너는 가서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아니하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게 공동체 안에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네 마음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형제를 지키려는 마음으로, 보호하려는 마음으로, 또 이것을 공동체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5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한 사람의 기쁨, 한 사람의 기도 제목, 한 사람의 어려움들을 혼자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도와주고 함께 어려움을 나누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십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는 이 갈등의 문제를 개인적인 그런 감정으로 내 주장이 옳아, 이게 복음이야 이렇게 주장하지 아니하고 이 문제를 공동체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정말로 기도하면서 대표들을 뽑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물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모인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의 판단을 구했다라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의 영접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니 안디옥 교회가 우리가 13장 14장에 읽었던 것처럼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런 열매들이 맺혀서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그런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봤어요. 만약에 안디옥 교회가 형편없는 교회,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갈등 가운데 있는 그런 교회였더라면 이런 지금 갈등의 상황을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물으러 갔을 때 환영받았을까?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려면 본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본이 되는 게 뭐예요? 교회의 본이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서로 도우면서 또 사역의 열매도 나타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라는 그런 칭찬을 들으면서 이러한 것들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들로부터 환영받고 지지받고 또 좋은,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의 질문에 대해서 내침을 받지 않고 호의적인 그런 반응을 얻었던 게 모범적인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칭찬 듣는 교회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칭찬 들었다, 인정받았다라고만 읽혀지지 않았습니다. 5절 말씀이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5절 말씀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말은 안디옥 교회가 주장하고 있는 복음적인 그런 모습이랑은 다른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일부러 내려와가지고 회방 놓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미울까요? 안 미울까요? 우리 김복인 권사님, 내가 하는 일 회방 나, 딴지 걸어, 엉뚱한 얘기해. 이 사람 미워요? 안 미워요? 당연히 밉죠. 당연히 미워. 없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제 눈에 확 들어온 단어가 있어요. 5절 말씀 앞부분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생각이 다르지만 그 사람들을 외인이나 적이나 없어져야 되는 상대로 여기질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봤어요?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형제로 보았다는 사실이에요. 생각은 다르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틀린 것은 아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조금만 달라도. 오늘날 우리 시대 대통령이 어쨌든 바뀌었어요. 대통령이 바뀌어가지고 한 달 정도 됐는데 어쨌든 뭐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대도 돼요. 야, 뭐 박수 쳐주고 싶어요. 그런데 어디 잘 되나 봐라. 상대가 망하기를 바라고 있어. 이 상대가 망하기를 바라는 거, 그 대통령이 망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나라가 망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조금만 달라도 악마화하고 안 됐으면 바라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그런 생각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안디옥 교회는 그러질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일부러 내려와 가지고 회방 놓고 또 이 문제로 인해서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이 위치에까지 있는데 위치에까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악마화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적대시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우리와 동일한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주장은 팽팽하게 맞서서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모인 예루살렘 공의회는 하루 이틀 일주일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끄덕없이 결론 나지 않은 상태에 계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리하게 이 문제가 풀리지 아니할 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아니하였지만 이때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 가지고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수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러면서 교회를 다스리는, 교회를 치리하는 그런 직임을 맡기셨는데 이런 베드로가 어느 날 꿈을 꿨잖아요. 꿈 중에 낮에 한낮에 12시에 좀 배고플 그런 시간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에서 보자기에 쌓인 뭐가 내려와 가지고 이거 먹을 게 뭐 없나 봤는데 여러 뭐 비늘 있는 짐승 뭐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뭐예요? 그거 먹으라 그러잖아요. 이 음성이 몇 번 들려요? 3번 들리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는 것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율법에 부정하다고 그랬는데 나 못 먹겠습니다. 이랬을 때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들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는 왜 속되다 하느냐? 이 음성을 3번 들은 다음에 찾아온 사람이 누구예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로마 군대 지휘관이 찾아온 거예요. 신하들을 보내서 우리 집에 와가지고 말씀을 가르쳐 달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이런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가가지고 고넬료와 그 집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가족 모두가 예수를 믿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베드로의 간증을 들은 다음에 야고보 사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다 보니까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야고보 사도가 중재를 합니다. 중재를 해서 교회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15장 19절 20절 두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도 다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강요하고 억지로 율법에 매이게 하지 말고, 우리가 구원받는 건 은혜로 받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니, 율법에 더 이상 얽매이게 하지는 말되, 대신 우상의 더러운 것과 우상에게 바친 짐승들 먹지 못하게 하고,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고, 뭐 이런 네 가지 것들은 금하면서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중재함으로 1차 예루살렘 공회는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이 중요한 것, 이 갈등의 문제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많은 분열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분열하지 않고요, 오히려 복음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터인데, 초대교회, 교회의 전통을 지켜온 어거스틴이라는 성자는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본질에 있어서 같다면 여타의 것들은 화해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며 섬기라. 본질이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요게 같다면 여타의 것, 그가 장로교인이든지 감리교인이든지, 그가 침례를 받았는지, 그가 물로 이렇게 약식 세례를 받았는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타의 모든 것들은 화해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며 섬기라.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제자들인 우리가, 또 피값으로 세움받은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오늘도 다양한 모습 속에 일치된 그런 모습을 놓치지 않는 그런 방법입니다. 갈등이 없는 세상 있을 수가 없어요. 갈등이 없는 관계 없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해야 되냐, 외면하거나 혼자 하거나 또 감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갈등의 문제를 교회 앞에, 공동체 앞에 내려놓고 기도 요청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우리 유정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 또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하나됨은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자기의 육신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면, 우리도 신앙생활의 본질에 있어서 하나인 것이 확인이 된다면 양보하고 타협하고 섬기면서 사랑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아무쪼록 오후에 우리 연합집회가 있습니다. 38개 교회가 모이는 평신도 간증 집회인데,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도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장호성 장로님을 통하여서 기업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쓰신 것처럼,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연합하고 함께 서로 섬기면서 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유정교회뿐만 아니라 38개 우리 광주동지방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